여러분, 제가 설교를 어제 다시 썼어요. 예. 감사라는 주제로 뭐 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연한 설교를 준비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제 참 많았어 가지고 어제 밤에 이제 병원을 다녀오고 밤사이에 다시 설교를 쓰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 오후까지로 치면 제 인생 최고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부터 시작된 릴레이 기도 안에서 알게 모르게 기도의 근육들과 습관들이 자리 잡혀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고, 또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 금요일 새벽에 귀한 지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이런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래 가셔요 라고 하는 너무나 감사하고 벅찬 기도 응답에 대한 안부도 나눴고,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기도회가 끝났는데 몇 분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가서 좀 주무시고 쉬어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2층으로 올라오셔서 이걸 꾸미고 계셨고, 어떤 분들은 1층에 카페에 여러분이 있는 그 아름다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식탁 위에 있는 조그마한 화분 같은 거, 그리고 벽에 있는 그거, 예, 그거예요. 전 이름이 잘 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꾸미시면서 거의 한 10시 전후반까지 계시다가, 근데 그때쯤 되니까 또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 권사님들, 손맛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손맛 있는 권사님들이 또 귀한 식사를 준비하신다고 알코올 담고 주방에 모이셔가지고 또 뭔가를 하게 가시고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이제 동탄에서 다니는 식구들이 있어요. 기본 40분 걸리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봤어요, 어제. 멀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정말 뭐랄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와주는 귀한 젊은 부부 가정인데, 너무 또 고맙고 대견하기도 해서 가정에서 이제 신방하고 너무 감사한 대화도 충분히 잘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봉으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저녁 무렵에 아주 사랑스러운 사진, 태양이와 우주 사진을 받은 거죠. 너무 기뻤어요. 좀 기다렸다 올렸어야 됐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급하게 올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너무 좋아했잖아요, 서로 카톡 안에서. 이제 그러다가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전혀 다른 소식이 또 같이 들려왔던 거예요. 어,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실은. 왜냐하면 성도분들에게 이거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사실 없어요. 저희 교회는 3년째 거의 자원하시면서 이걸 꾸며주시는 박 권사님만이 이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진열할까를 사실 애써 주셨고, 나머지는 이제 성도분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헌신해 주셨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래 꾸며 주시는 것도 사실은 요런 절기 때 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힘들만 안 하셔도 돼요라고 했는데 힘드신 적이 없었나 봐요. 매해마다 끊임없이 꾸준하게 그렇게 섬겨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목사로서 자부심이 있고 고마운 거는 이거 합시다가 아니라 이거 하셔도 되고요, 힘들만 안 하셔도 돼요라고 하고, 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마다 자발적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죠.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한 태양이와 우주를 기다리는 부부는 세터민 부부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즘에 정확한 명칭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세터민 부부거든요. 여러분, 이 세터민 부부라고 하는 거는 이분들이 북한에서 중국이나 제3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들어오기까지 그 안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남편에게 이제 사석에서 깊이 대화하면서 물었어요. 아니, 여기저기 사실은 가족이 있지 않냐. 근데 굳이 왜 여기서 아기를 가지려고 하냐. 더 힘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신랑 되는 성도님이 저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싶어요. 한마디로 뿌리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터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못 느껴요, 뿌리가 없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교회에서 환대받아도 그 환대받는 이면에 환대받지 못하는 듯한 거절감과 벽이 있어요. 교회도 그 정도면 여러분,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걸 저는 느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항상 느끼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이 사람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그래서 생명을 낳음으로 이곳에 뿌리 내리고 싶은 열망이 매우 깊은 형제입니다. 허물은 많아요. 연약함도 많고요. 저도 알죠. 제가 바보가 아닌데.
알죠. 근데 그것 이상으로 그분이 살아남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사랑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저보다 훨씬 강렬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죽음의 땅에서 자신의 몸을 일으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의 그 소식이 저에게는 너무 큰 씨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부랴부랴 소식을 알았고 병원을 옮겨가고 수원에 있는 어느 한 병원 응급실에 딱 갔는데 완전히 몸이 얼어 있었어요. 얼굴도 얼고 얼이 빠져 있다고 표현하죠. 저도 뭐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몇 분 정도 같이 손잡고 앉아 있다가 어 그냥 기도하자고, 민주자매는 민주자매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하나님만 붙들어 보자고, 그러고서 기도를 해주고 부랴부랴 교회로 와서 원고를 사실은 다시 지우고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써내가던 시간이 11시, 그리고 11시부터 여기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 가다 보니 12시 한 반 조금 넘어서 이제 형제한테 전화가 왔죠. 고비를 넘겨서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서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도 1시쯤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부랴부랴 일어나고 나서 또 안부를 나눴을 때는 이제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는데 미세한 출혈이 좀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몸에 도는 혈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계속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 품 안에 아이를 안는 심정으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오후 시간까지는 더 바랄 것 없는 추수감사주의를 만끽하던 목사가 해가 질 무렵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깊은 미안함과 속상함 속에서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저의 시간. 근데 저의 시간과 비할 바 없이 그 시간을 실제로 관통하고 있는 새터민 부부. 불과 오전에는 새 생명의 기쁨을 만끽했는데 그 저녁에는 오히려 꺼져가는 생명의 슬픔이 그 가정을 관통하고 있는 현실. 이게 사실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있으면 어려운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으면 슬픈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으면 속상한 것도 있는 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현실 속에서 어떤 감사의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찾아올 수 있었던 한 가지 상황은 뭐냐면, 상황 때문에 감사할 수는 없겠다, 조건 때문에 감사할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조건과 상황은 바뀌기 마련이니까. 불과 얼마 전에는 그 상황이 너무 감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상황이 더 불편스러운 상황, 힘든 상황으로도 바뀌니까. 사실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 모든 게 좋은 상황에 감사가 달려있다면, 내 감사가 상황이 좋아야만 감사할 거야,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될 때에만 감사할 거야, 그럼 사실 저희 삶의 현실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상황을 찾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훨씬 빠를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다시 본문을 들여다봤더니 시인이 상황 때문에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미친 건가 싶을 정도로. 1,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 2절 자막 좀 부탁드릴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지금 시인이 말해요. 여러분, 온 땅에 계신 모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우리 즐겁게 찬양하자고요. 기쁘게 찬양하자고요. 이게 빈말이 아니면 이 사람은 진짜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썼겠죠. 이걸 립서비스로 쓸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즐거워졌기 때문에 즐거운 감정 상태로 찬송을 부릅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여호와를 섬기는데 우리가 이른 새벽 이렇게 섬겨오셨던 성도들처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깁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교회 일들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고 나만 하는 수고 같아 보이면 기쁠 수가 없거든요.
시험 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난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이런 상황들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 시인은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무 기쁘대요. 게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도 있을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허물도 많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두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나갑시다라는 거예요. 흥얼거리면서 기쁨에 차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즐거운 찬송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기쁨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흥겨운 시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호와께, 여호와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감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도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만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저희들의 감사는 유효합니다. 상황이 못 받쳐줘도, 조건이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이 시인의 이야기처럼 유효해요. 자, 시인이 지금 하나님만으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영적 감동이 가득 차서 지금 1, 2절에서부터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합시다라고 터져 나오듯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한 번 더 유심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5절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하는 선하다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좋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뭐냐면 이 상태가 꽉 차서 뭘 더할 필요도 없고 뭐를 덜어낼 필요도 없이 충만한 기쁨, 충만한 만족이 꽉 찬 상태. 야, 그냥 더 너무 좋아. 더 이상 손대지 마. 요게 딱 좋은 것 같아. 요런 느낌이 바로 지금 여호와는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의 상태거든요. 제가 요 상황을 언제 만났냐면 우리 아이들 출산할 때. 저는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딸 유나는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꼭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첫째인데 주일날만 태어나지 말게 해주세요. 제가 남편 노릇을 할 수 있게, 첫 아이의 탯줄을 자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정반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목동 제일교회 2부 예배 때 한참 정신없이 예배 안내를 서고 스텝으로 섬길 때 아내가 양수가 터져버려서 혼자 택시를 타고 혼자 병원을 가면서 전화를 하는데 아무도 전화 연결이 안 돼서 홀로 병원에 가는 첫 출산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갔어야 됐잖아요. 소식을 문자로라도 받았으면.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던 일을 다 하고. 근데 하던 일이 뭐냐면 목동제일교회는요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그래서 1, 2, 3부 예배 다 하고 오후에 사역 스케줄 다 하고 저녁 예배 다 마치고 회의 마치고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순산해가지고 아이가 그냥 방긋방긋 생명이 그냥 너무 사랑스럽게 다 잘 있는 거죠. 근데 딱 봤는데 저 첫 느낌이었잖아요. 첫 느낌이었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물론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도 물론 했지만 미안한 감정은 사실 한 10%였던 것 같고 좋은 감정이 한 90%.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감정이 뭔지 잘 몰랐다가 그 첫 아이 유나를 딱 만나고서부터 알았어요. 아, 이렇겠구나. 하나님이 만물을 당신의 질서대로 지으시고 나서 봤을 때 감정, 그리고 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갔을 때의 감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모든 상황들이 딱 그 감정일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딱 좋아, 딱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시인이 고백한다는 것은 그 다음의 구절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적 속성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친히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시간은 시작이 있지만 끝이 없는 거죠.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두신 당신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우리 안에 두신 약속의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시인이. 그리고 성실하심은 뭐냐면 그 약속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성품을 따라 돌보시는 거죠. 때로는 국률의 사랑으로 돌보세요. 건지시는 거죠. 고치시는 거죠. 먹이시는 거죠. 재우는 거죠. 어린 생명을 우리가 돌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사랑의 국률로 돌보시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공의로 우리를 훈육하세요. 책망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아주 엄하게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성실하심의 최종적 밑바닥은 내 아이가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이었겠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첫사람 아담 때도 그랬고 창세기에 있는 모세라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다윗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성실하심은 대대로 영원토록 함께 영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질서를 정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신비에 깊이 눈뜬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건 믿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지 않으면 못 받아들일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인생을 친히 주관하시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는 믿음 아니고는 받아들일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시인은 어떻게 해요? 수천 년 전 이 시인은 그걸 믿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수천 년 전에 그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무식할 텐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았을 텐데, 우리보다 훨씬 무능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하지만 그의 시인의 고백의 노래를 따르면 놀라울 정도예요. 그의 시선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은 바로 이 5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사랑에 눈뜬 상태로 그게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어느 시점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삭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작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두터워져 가지고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보자기가 있으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보자기에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 그게 예전에는 90이었다면 이 사랑의 주머니에서 이것들은 점점 변하기도 하고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희미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점점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의미인 거죠. 그 확신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앞서 고백드렸던 것처럼 모든 세대에 걸쳐서 동일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상황에 달려 있다면 저는 지금 이 시간 설교라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저의 조건에 달려 있다면 저보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학교 때 별로였던 어떤 목회자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지고 잘 나가면 전 배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감사와 만족이 상황에 달려 있어야 한다면, 조건에 달려 있어야 된다면 결국에 이 시인의 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지, 얘도 이렇게 고백했지. 나도 한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 나도 저 시인보다 더 뜨거웠었어. 더 남달랐어. 성경책만 피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단 말이야. 어떨 때는 그러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이 시인의 노래가 나도 한때는 그랬었지로만 읽혀지는 성경이라면 여러분에게도 그건 과거의 사실이겠죠. 저에게도 과거의 사실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과거의 사실은 현재는 뭐예요?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완전한 빈말이죠. 그럼 영원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저 말이 틀린 말이죠. 인자하심이 어떻게 영원해요? 성실하심이 어떻게 대대에 이르러요? 난 지금 아닌데. 그럼 저 말은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상황 때문이라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조건을 하나님이 항상 제공해 줘야 된다면, 하지만 반대로요, 만일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만으로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 형편, 조건과 상관없이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저도 해봤지만 신앙생활 벌써 40년, 50년째인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도 안 되고요, 여러분도 잘 안 되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만 살아가 주세요.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존재에 대한 감사로 눈 뜰 때 가능해요. 진정한 감사는 정말로 그 존재가 나에게 있는 자체로 기뻐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요,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 그렇죠? 내가 아닌 너라고 하는 타인은 어떨 때는 나에게 너무 감사한 사람이고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내가 아닌 너라고 하는 그 타인은 얘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쟤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 있고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있고요, 바로 옆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야말로, 그 놈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나에게는 어떨 때는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지만 어떨 때는 절망과 슬픔과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일들은 가족일수록 더 심해지고요, 교우일수록 더 심해지고요, 가까울수록 점점 심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엄마가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어려운 상고의 고통을 겪고 나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아이가 베기 싫었던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었을걸요. 저는 기억하건대 이 아이가 우리 아이로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신비한 선물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감격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성도라고 하는 존재 이유만으로, 아,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랑 같이 예수의 사랑에 눈 떠가야 될 사람이지, 이 사람이 나랑 이 땅에서 사랑을 연습하다가 천국 가서 손을 맞잡고 인사해야 될 그 사람이지, 그 이유로 충분하다면, 그와 때로는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와 때로는 생각이 조금 다르고 그와 때로는 입장이 달라서 날선 이야기를 할지언정 해야죠. 부부끼리도 싸우는데 성도들끼리도 해야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화해해야죠. 더 큰 사랑으로 나가야죠. 일부러 저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연습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되도록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엄마가 자기 아이라는 존재의 이유만으로 아이를 기뻐할 수 있는 힘,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성도라는 존재감만으로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진짜가 된다면, 그래서 가정에서 이웃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면, 결정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수준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반응하거든요. 너 말하는 거 보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할게. 내가 너 행동하는 거 보고 나도 그만큼 정도만 해줄게. 이런 방식의 인간적 사랑 말고요, 하나님 방식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진짜가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일은 우리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일이 일어날 거예요. 쉽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반드시 기필코 그렇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부터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요, 저희를 처음 품에 안은 엄마처럼 우리 자신들을 기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의 모양이 조금 빠져도, 우리가 조금 덜 성공해도, 우리가 조금 뭐 부족해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죄를 더 많이 사랑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진심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에 눈뜬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 사랑을 내가 우리 부부 사이에서 만들어 보고 싶고, 그 사랑을 내가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만들어 보고 싶고, 내가 그 사랑을 우리 예수의 비봉교회에서 만들어 보고 싶은 갈망이 진짜가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우연히 유튜브 안에서 제가 저희 하이라 씨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의 첫사랑, 아주 막연하게, 하이라 너무 이쁘잖아요. 채시라 하이라 되게 유명했던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채시라라고 하는 배우는 좀 너무 크고 차가워 보였는데, 이 하이라 씨는 너무 아담하고 사랑스러워 보여서 너무 착하게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이 간증 영상을 보기 전에는 저는 아주 개차반인 최수종 씨를 신실한 하이라 씨가 전도에서 예수를 믿게 돼서 장로님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정반대더라고요. 이 하이라 씨의 가정은 매우 독실한 무속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 매우 독실한 무속 신앙. 그래서 철마다 때마다 구슬하시고 철마다 때마다 점을 보고, 그리고 남의 집 초상집을 갔다 오면 자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에 소금을 뿌렸대요. 그런 집안이었대요, 하이라 씨의 가정이. 근데 이제 최수종 씨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신혼 때, 그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교회를 신혼 때 가다가 어떤 이유로 시험에 들었대요. 그래서 하이라 씨가 교회를 안 다니기로 통보를 하고 안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수종 씨가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이제 하이라 씨가 이제 TV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남편이 자기가 용하다고 하는 절집을 알아가지고 이제 하이라 씨가 그 절집에 가면 이 남편 최수종 씨가 같이 따라간대요. 그리고 그 법당에서 아내가 절하면 자기도 같이 절하고, 아내가 기도하면 본인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절밥이 맛있으면 같이 절밥도 먹고, 그렇게 왔대요. 그리고 초상집에 갔다가 처갓집에 가게 되면은 자기도 자기 몸에 소금을 뿌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도대체 이 남자가 왜 그런가? 절대 교회 가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같이 그렇게 살았대요. 자그마치 얼마까지요? 15년 동안. 그러면서 그 하이라 씨가 끝에 영상에서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세월이 15년입니다 라고, 남편이 기다렸던 세월이 15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만약에 목사이기 이전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감투를 입고 저희 아내가 만약에 그런 꼬락선이라면 저는 15년 내내 아내를 구박했을 겁니다. 아니요, 핍박했을 겁니다.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저는 15년 못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이라 씨가 남편 최수종 씨를 통해 만났던 그 사랑은 딱 이런 것 같아요.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서 기뻐하기로 결정하자. 그가 나랑 같은 신앙이 아닐지언정, 같은 생각이 아닐지언정,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람이야.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할 거야. 한 세월이 15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답답해지죠, 여러분. 그럼 나도 최수종처럼 해야 되나? 문제가 뭐예요? 제가 최수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최수종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저는요, 최수종 씨 같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저로서 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로서 살고 싶다는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자존심을 아내한테 꺾고 싶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꺾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먼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라고 하는 이 순서를 뺏기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당신보다 더 옳은데 내가 당신보다 더 정확하잖아. 이 자기의를 빼앗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없어요. 물론 저는 최소훈 씨 같이 될 마음도 없지만 저는 최소훈 씨 같이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나를 입증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 나머지 저는 시인이 말하는 이 사랑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저에게 또 때로는 그런 여러분에게 시인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3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를 다시 쓰다 보니까 페이지가 줄어서요. 오늘 설교가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황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지금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최소중 씨가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고집 피우고 있는 저에게 시인은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여러분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내 좀 빨리 고쳐서 제가 원하는 아내로 좀 만들어 달라니까요. 하나님 저 자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빨리빨리 좀 변화시켜 달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알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셨대요. 그리고 삼아서 내팽겨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직접 기르시는 영혼의 양이래요. 영혼의 양. 저희 교회에 목장하시는 지사님 가정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 김희영 지사님이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계셨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교우들이 희경 지사님에게 주로 전화했을 거예요. 김희경 지사님 힘내요. 지사님 기도할게요. 혹시 양 지사님에게 기도 전화해 주신 분 계십니까? 혼자 그 양 소 키우는 독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힘내시라고. 예.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시더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때 못 자고 제때 못 쉬고 그게 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몸을 갈아 넣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르신대요.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대요. 아마도 양지사님이 돌보는 것 이상 아니면 그거의 몇 배, 몇천 배로 하나님은 저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당신의 사랑 안에 나를 초청한다는 걸 내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는 놓쳐버린 게 아니라 놔버렸구나. 그런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라니까요.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4절을 볼까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성경은 지금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요청했던 조건의 충족이 아니라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조건이 만족돼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더 큰 조건을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상황 때문에 만족된 관계는요, 그 상황을 더 큰 상황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감사는 달라요. 감사는 사랑으로만 열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약속으로만 열 수 있어요.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당신의 전부이신 아들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하여 십자가의 피를 쏟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분이었지. 이게 눈 떠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내 안에 확실해질 때 우리는 감사라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상황도 무릅쓰고 조건도 무릅쓰고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찬송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찬송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궁정 안에 거했음을 느껴요. 여기서 말하는 궁정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과 마음과 형편을 다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안정감. 그 안정감 안에서 그 시인은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딴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출발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 백성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때에만, 그래서 아까 설교 시간에 일부 예배 때 청소년 아이들 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한 것 같이 우리와 연결돼 있어. 엄마가 물 먹으면 우리도 물 먹고, 엄마가 밥 먹으면 우리도 밥 먹고, 엄마가 쉬면 우리도 쉬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먹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야. 그거 하나만 좀 꼭 좀 잊지 마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눴죠. 동일하게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 안에서 저는 어제 기도의 밤을 지낸 거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제 머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비봉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믿음, 소망으로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빼앗기지 않는 생명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사가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상태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재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